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라는 우리가 시리즈로 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는 6권을 마지막 6권을 우리가 지난주 이제 시작했고 5가까지 있기 때문에 7월 둘째 주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성경 공부는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가 수요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의 우리가 한 연말쯤 되면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마치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시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인물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출석에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버리시지 마시고 잘 간직하셨다가 이제 끝이 되었을 때 제출을 하면 딱 그 묶음별로 딱 해서 스탬프로 하나 딱 집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물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반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의 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배우고 가르침 받는 일에 더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오직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믿고 우리에게 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지만 짧고 굵게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1번에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 느헤미야 때 수모나 광장에서 학사 에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믿음의 반응이란 바로 회개였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선택한 모든 사람들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주어짐과 동시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오늘날 왜 교회의 강단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되는가? 왜 요즘 설교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리를 설교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회개의 촉구가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요. 회개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설교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사실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찾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참 한국 시대의 부흥기 때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대구만 해도 예전에 뭐 서문계 이성호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김덕신 목사님,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을 행하셨던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이 죄와 회개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정말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 영과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항의 1번에 보면 죄는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묻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보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비난을 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요 은혜의 삶이며 거룩하다 칭찬하는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회개의 두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 이 두 가지가 회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과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회개의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은혜의 요소요.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장 유효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또는 회개한다는 것은 큰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힘을 얻어 다시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새 영과 힘을 얻고 또 주의 뜻을 따라 합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지나요? 예,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의 갓없는 은혜의 행위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새 영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함께 살펴보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믿음을 주셨으며 또 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케 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장합니까? 회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사라는 거룩한 의식의 참여함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공로를 쌓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보다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그들이 말하는 모든 교리는 무엇과 반대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며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삶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사망의 두 번째 줄 보면 회개하지 않고는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진리이기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갖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육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불의한 생각과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의롭게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묻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영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반드시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사항의 밑줄을 보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멸망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갚으셨는가?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갚으셨다. 시작. 예. 그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우리의 원죄와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인해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그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모든 죄를 용서 다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죄는 갚되 자본죄는 앞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 감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죄든 자부죄든 어떠한 죄든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회개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항의 1번입니다. 회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5항에 보면 일반적인 회개와 개별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뜻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라면 누구라든지 바로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그때, 그때 우리는 모두가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회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자신의 각각의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온전히 힘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삶이 더욱더 신앙의 성적과 성숙을 이뤄갈 수밖에 없고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이 회개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기도하게 됩니까? 먼저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는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의 삶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항의 1번에 사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를 구별해야 하나요? 자, 6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고백하도록 기꺼이 힘써야 한다. 이 사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칠위 제도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벌을 받게 되면 시벌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회복될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어떠한 큰 잘못으로 인하여서 공적으로 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시벌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한 치리나 또 시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범하는 일들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중보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적인 회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회개요.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사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의 잘못은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다. 함께 우리가 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행한 그 범죄, 하나님께서 훔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적인 회개와 또 교회 공동체적인 회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정말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회개를 부끄러워하거나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각 개인의 성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회개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6항의 우리 마지막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화해해야 하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왜 우리가 공적으로 특별히 개인 사적이나 공적으로 회개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사람만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또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일 내가 짓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 안에 들어있는 티를 발견하여 빼기보다 무엇을 먼저 발견하여 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빼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티를 들춰내기보다 정말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